진취적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취적인 태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아래에 있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아래에 이 진취적인 성품, 진취적인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런 반응은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반응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중고등부 이제 성경 스토리 선행학습 영상을 봤는데 이 선행학습 영상에 있는 글귀를 자막에 있는 동영상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때 실패할까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 그 자체보다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도 영향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의 이런 내용의 그 글귀입니다. 그런데 왜 진취적인 태도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도전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만들었냐면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들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게 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만 했으면 되는데 또 한 명의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한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10절에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를 하게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막엔 나오지 않지만 밤새도록 통곡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 그 두 명의 보고가 극명하게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부정적인 의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통곡했던 내용을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휘관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리고 또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1절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를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밤중에 모든 사람들을 소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아마 밤새도록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취적인 태도를 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나누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태도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기도 응답이 되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었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되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막상 가서 보니까 땅 자체가 참 좋습니다. 너무나도 포도나무의 소산도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비교하면 제일 평균 신장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좀 작지 않습니까? 심지어 옛날로 따지자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너무나도 큰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벅차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 혼자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남자들의 걱정은 또 무엇이었죠? 처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능욕을 당할까 봐 그것이 또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아낙 자손들도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4장 9절에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방금 이 19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이 10절에서 등장을 했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건 객기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모두 견뎌가면서 또한 자기 백성들한테 능욕과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다 함께 봤죠? 부정적인 그 의견을 제시했던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모든 사건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당시 가장 최강대국인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인도해내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그 땅으로 나가게끔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구약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요, 어떤 걸 믿고 또 어떤 것을 근거로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금 포로로 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면 사실 모세가 자기 죽기 전 몇 개월 전에 쓴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풀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을 잊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했듯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사실 29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분명하게 약속의 땅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안 흔들렸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실 그들에게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믿는 신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만만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생각되는 것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도 너무나도 큰 시련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하는 꿈까지 꿨는데 내 인생은 각자 갈 때마다 계속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실망하고 낙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꿰려고 할 때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보게 되면 다들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대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원래는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정도 소망이 아니라요, 그 정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혹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어마해 가지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그 뒤에 내용이 뭐죠? 그 풀무불 가운데 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한 존재가 한 명 더 있는 것을 누가 보죠? 느부갓네살이 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24절부터 나오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과 같이 똑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취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 진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요, 다들 알다시피 참진짜의 열매 실자 아니겠습니까? 진실, 참된 열매, 그 열매를 맺으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온갖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취적인 태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에서도 말씀한 수도 없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하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밤새도록 이 부정적인 의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내일 아침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어떠한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